구약성경 욥기 6장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6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를 공급하라 하더냐? 언제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로 예물을 달라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포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은 어찌 그리 유력한지. 그렇지만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뇨? 너희가 말을 책망하려느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으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벗을 매매할 자로구나. 우선 27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친구 욥의 그 처절하고 비참한 그 현실에 대한 세 친구들의 그릇된 신관을 가지고 욥에게 그 다가오는 그들의 그 잘못된 그 신관, 우리는 그걸 이른바 그 상식적 신관 혹은 인과응보적 그 신관을 주장하면서 욥을 추궁해 들어오는 그 세 친구에 대한 욥의 반박과 욥의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기도, 뭐 이런 내용으로 지금 욥기의 그 중반부에 나타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반부 전체가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그 인생들에게 뜻대로 행하시는 여호와시다 하는 것이 욥기 중반부에서 욥이 반박하고 세 친구들의 그릇된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고 욥이 변호해 나가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참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그 계시적인 신관,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를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정말 새롭게 우리가 정립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욥이 그 엘리바스의 그 잘못된 변론 4장, 5장,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4장, 5장 그 내용에 대한 반박인데 그 엘리바스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과응보입니다. 죄 없이 망한 자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핵심은 너가 죄가 있으니까 망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라는 것은 전형적인 아주 전형적인 그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을 그 대변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이 세상 만사와 인간의 행위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 자신의 행위를 그 주도하고 스타트하고 신은 그 인간이 주도한 일에 대한 그 결과만을 그 산출해가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이 이제 반박을 해 가는 겁니다. 아니다, 지금 말이죠. 내가 지금 이 엄청난 그 참상을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고통을 주신 것이지 내 어떤 잘못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처벌이라든가 뭐 징계라든가 이런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지금 행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오늘 본문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은 엘리바스의 또 다른 그 친구들이 자기를 이렇게 위해 주는 척 하면서 다가오는 걸 단호하게 거부를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22절.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를 공급하라 하느냐? 언제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로 예물을 달라더냐? 이 엘리바스의 입장과 욥의 입장이 아주 극적으로 대비되는데 엘리바스는 욥의 형편을 굉장히 그 동정하는 듯 하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욥을 위하는 척 하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욥을 교훈하고 도덕적으로 정죄하고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엘리바스와 욥의 관계를 그 내면을 깊이 살피지 못하면 정말 그 엘리바스가 좋은 사람이고 엘리바스가 의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등장되고 욥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범죄를 행해서 이 어처구니 없는 엄청난 이 시련을 당한 것으로 현상적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엘리바스는 아주 의롭게 등장하고 교훈적으로 등장하고 그리고 욥을 도와주는 것처럼 등장합니다. 엘리바스가. 그러니까 욥이 그걸 거부해요. 언제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를 공급하라 하더냐? 언제 나를 위하여 너희 제물로 예물을 달라더냐? 그렇게 나한테 접근하지 말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 행위의 잘잘못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엄청난 그 시련 가운데 집어넣으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 뭐 지금 그런 말입니다. 언제 내가 너희에게 나를 공급하라 하더냐, 나를 채워주라고 하더냐 하면서 23절, 내가 언제 말하기를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포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라 하더냐. 이렇게 이제 욥이 그 친구들의 일종의 친구들은 욥을 위하는 척 하면서 이제 자신의 의로움을 뽐내고 욥의 그 상태를 지금 지적하고 들어오는 거죠. 욥이 그걸 거부해버립니다. 24절부터 이제 30절은 욥이 세 친구의 책망을 변박하며 그렇게 회개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오히려 세 친구의 그 책망을 내가 너희의 그 책망을 들을 그 이유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24절.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너희가 정말 나를 교훈을 하려면은 내가 허물된 것을,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해라. 그러면 내가 잠잠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난 하나님 앞에서 단정코 말하기를 내가 허물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잘 섬기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엄청난 시련으로 내한테 고통을 주어 내가 이 일을 지금 겪고 있을 뿐이다 하신 그런 말입니다. 25절, 옳은 말은 어찌 그리 유력한지, 그렇지만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뇨. 이 표현 보십시오. 25절, 옳은 말은 어찌 그리 유력한지, 이 도덕적이고 교훈적이고 이런 말들이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굉장히 힘이 있고 굉장히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밀고 들어갈 때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입니다. 너는 죄인이어서 지금 망하지 않았는가? 이 말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바스가 내가 망하지 않는 것은,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가 의롭기 때문이고 너가 지금 망한 것은 너가 불의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바리새인으로 우리 대변되는 예수님 당대에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언제나 정죄하고 책망하게 돼 있는 거죠. 그건 필연적으로 그런 거죠. 자기 의로움으로 그냥 살면 되는 게 그 도덕적 의라는 게 꼭 그런 겁니다. 자기의 도덕적 의로 그냥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드시 자기의 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의를 더욱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엘리바스가 그런 거죠. 그래서 옳은 말은 어찌 그리 유력한지, 그렇지만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뇨. 지금 욥은 당당하게 너희들이 하는 그 책망을 내가 들을 이유가 없다. 지금 그 말입니다. 너희가 말을 책망하려느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으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벗을 매매할 자로다. 너희들이 사실상 의롭게 등장해가지고 내가 죄가 있어서 망했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지만 너희들 실상은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벗을 매매할 자로다. 인간의 도덕적 의 속에 숨어있는 인간의 허탄한 자기 욕망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자기를 도덕적 의를 통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것이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도덕적 의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음적인 의, 이 근원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엘리바스는 이쪽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의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건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원천이요. 하나님께 감사의 그 내용이 되는 것이요. 그렇게 의롭다함을 덧입은 성도는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거죠. 메시아를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불의한 가운데 가두셨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계획 가운데 그렇게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의 의만을 찬양하고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려고. 그러나 도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그 욥이 엘리바스의 그 책망 그 내용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자신을 잘 변호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한 징이 있지만 너희들의 그 의로운 도덕적 의를 애 앞에 내가 굴복하지 않는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은 실상은 벗을 매매할 자일 뿐이다. 28절 이제 너희가 나를 향하여 보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불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돌이키라. 내 일이 의로우니라. 너희가 지금 빗나갔다. 내가 지금 빗나가서 지금 이런 비참한 일을 겪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나를 지금 고난을 주어 내가 지금 이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을 뿐이지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지금 그런 불의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돌이켜라. 지금 이렇게 나와요. 두 지금 대립된 그 시각의 싸움. 엘리바스와 욥이 전제하는 그 신관의 싸움이지요. 욥의 신관은 마음대로 뜻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인간의 어떤 행위 여하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선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시련을 줄 수도 있고 악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이 땅에서는 얼마든지 풍요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또 할 수 있는 거죠. 또 범죄를 보고 또 징계도 할 수도 물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기도 하고 징계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형통을 주기도 하고 또 뭐 망하기도 할 수도 있고 그 네 가지의 경우수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죠. 그러나 이쪽 엘리바스의 입장은 인간이 잘하면은 하나님이 복주고 인간이 잘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한다. 인간의 어떤 그 행위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이 엄부한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때 신은 역사의 지배자, 인간 행위를 장악하는 분이 아니죠. 인간이 인간 행위를 마음대로 주장하고 신은 그 입장에 따라서 그런 거에 따라서 행하는 분으로. 이 가짜 신인 거죠. 이 가짜. 인간의 오히려 인간의 의를 인간의 이게 이제 철학적으로 말하는 칸트적 신인데 칸트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는데 신이 필요하다. 신은 이 땅에서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요청적인 신일 뿐이다. 신이라는 게 역사를 지배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은 도덕적 자기 의가 있고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살다 보면은 도덕적으로 살다가도 뭐 재앙에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신은 나중에 좀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역사를 지배하고 선악 간에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것을 추구하면 신은 거기에 보상만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 엘리바스의 신과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언제 때 이게 이 글입니까 이게? 칸트라는 사람은 18세기에 서구 계몽주의 철학의 완성자인데 그게 아주 치밀한 논쟁을 통해서 그런 도덕적 신관을 주장했는데 엘리바스는 이게 이게 언제쯤 딱 이게 기록 연대가 성경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모르는데 엄청나게 오래된 글 아닙니까? 여기에 벌써 욥기서는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인간이 자기 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교훈하고 남을 이때 교훈은 잘못 가르친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교훈, 우리가 어떤 성도를 지도한다든가 교훈할 때 복음으로 지도하는 거하고 다르죠. 이거는 자기 의에 기준해서 도덕적으로 교훈하는 거죠. 이건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돼 있는 거죠. 자, 이런 그 엘리바스의 입장을 지금 욥이 오히려 거부하고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너희가 지금 빗나가 있다. 그러면서 29절 너희는 돌이켜 부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돌이키라. 내 일이 의로우니라. 이렇게 해서
지금 욥의 신간과 엘리바스의 신간은 지금 충돌하고 이 두 신간은 끝없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계속 전개됩니다. 자, 30절 보시면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계율을 분변치 못하랴. 욥은 끝까지 자기의 그 의로움을 정당함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느냐? 없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다. 지금 그 말이죠. 자, 그렇게 이 두 입장에 아주 조금도 서로가 양보할 수 없는 이 상식적 신관, 인과응보적 신관과 성경이 말하는 절대 주권적 신관, 전능자 하나님이 마음대로 역사를 주장하면서 영원한 경륜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는 오히려 선거하기 뒤바뀐 것 같은 이런 현실. 오히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엄청난 그 고난을 겪는 현실. 그건 뭐 우리 말할 것도 없이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에서 우리는 이 욥기는 그 절정을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는 거죠. 그럼 이게 예수님이 가장 불의한 인생처럼 보인 거죠. 그러나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정당하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를 변호해 주신 거죠. 자, 이것이 욥기서가 최종 이루어지는, 욥기서가 겨냥하는 최종적인 그 메시지요. 욥기서가 우리에게 전능자 하나님이 예수를 의로운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셔서 우리를 정말 의롭게 하시는 놀라운 이 은혜가 이 욥기서의 배면에 깔려 있는 거죠. 이 엘리바스와 욥의 두 신관의 격렬한 충돌 속에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7장 계속 보시면은 7장 이렇게 욥의 이 반박은 앞에서는 언제나 대부분 그러합니다. 그 친구들의 잘못된 신간을 반박하고 그 다음에 욥이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탄식하는 것으로 언제나 이어집니다. 욥기는 대부분 욥의 이제 항변, 욥의 그 응답이 그렇게 되는데 앞에는 반박을 하고 논리적으로 아주 반박을 하고 뒤에는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탄식하고 이게 질문하고 절규하고 하는 내용. 이거는 아주 논리적인 측면이고 이건 아주 정서적 측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욥의 그 내용에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 삶이죠, 사실은. 우리 이 욥의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때 그 언약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진리를 수호하게 하고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이겨나가게 하는 그 모습이 욥기서에 그대로 잘 나타나고 있어요. 예. 우리는 진리가 이렇다 믿는단 말이죠. 우리는 이때 반박은 비진리에 대한 잘못된 신간에 대한 올바른 신간을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뜻대로 하시는 분이시다. 그는 내게 삶에 어려움을 주어서 내가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 탄식을 하나님 들으신다. 지금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 지정의로 되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우리를 인격으로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할 때도 이 지성도 사용하고 이 정서, 감정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이렇게 경외하며 깨달아가는 그 가운데 이 광야 같은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 탄식도 하고 질문도 하고 아주 나사시기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보호하시는 그런 섭리가 우리의 삶인데 욥이 지금 그런 거죠. 7장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6장, 7장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딱딱 나누어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야말로 6장에서 욥은 그 엘리바스의 잘못된 신간을 변박을 하고 7장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이 엄청난 뜻 가운데 이루시는 그 일이 엄청난 내게 실현으로 다가와 있다는 걸 그대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현실인 거죠. 7장 봅시다. 1절 6절 보시면 욥이 자기가 당하는 고통스러움을 진술하며 탄식을 합니다. 얼마나 어떻게 탄식하는 거 봅시다.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싹을 바라나니. 얼마나 그
종 혹은 품꾼이 해가 지기를 기다리느냐. 그만큼 인생이 고달프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싹스를 바라나니.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정말 대학교에서 일하면서 그 시간이 지나기를 바라면서 그 싹스를 바라나니. 예를 든 거죠. 3절. 이와 같이 내가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이듯이 내가 여러 달째 공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욥이 겪는 지금 시련이 며칠만 이렇게 겪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달째 공고를 받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이 여러 달째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이게 문둥병이나 비슷한 거죠. 온 기화로 몸을 끌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는. 그러니까 친구들이 욥의 그 참상이 얼마나 심각했길래 욥을 거의 못 알아볼 지경 아니었느냐 말이죠. 욥의 그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거죠. 평소 때 이 어려움, 재앙이 오기 전에 모습이 아니어서 알지를 못했죠. 그래서 욥이 지금 탄식하기를 내가 여러 달째 공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이렇게 밤에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언제나 이 고통스러운 밤이 지나갈까 하면서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한다는 거죠.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어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어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절망이다. 그 말이죠. 욥은 절망의 터널을 지금 여러 달째 지금 계속 통과하고 있으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죠. 7절 봅시다. 7절과 10절 보시면 욥이 자기의 고통스러움을 탄식하며 하나님께 이제 호소를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지금 정말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는데 그 고통 속에서 탄식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내가 지금 절망이고 회복될 것 같지 않다 이 말이죠.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이제 내가 죽음에 임박해 있다.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눈을 내게 향해서 보려고 할지라도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이다. 지금 그 말이죠.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9절.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이게 고통을 심각하게 겪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게 되는 그런 그 탄식의 내용들이죠. 내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이 이제 한 호흡 끝나면은 죽을 것 같은 이런 지금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그 고통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11절로 21절을 보시면은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죽기를 소원하고 사죄를 구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데 고통을 더 연장시키지 말라 이런 말이죠. 지금 고통의 문제는 뭡니까? 그게 연장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적 고통이든 심리적 고통이든 둘 다 심각한 건데 때로는 육체적 고통이 심각할 때가 있고 때로는 그 심리적 고통이 굉장히 뼈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은 그 심리적 고통이 더 큰지도 모릅니다. 이 동물은 심리적 고통이 없다는 거죠. 동물에게는 그 육체적 고통으로 그냥 아픔을 느끼지만 인간은 육체적 고통이 없는데도 심리적으로 고통을 얼마든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절규도 하고 좌절도 하고 마음의 갈등도 가지고 가족의 어려움을 통해서 마음에 찢어지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 그건 자기 육체적 고통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만이
고통을 이제 겪게 되는데, 그것이 자꾸 길어진다는데, 인간의 그 실존적 그 정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때까지 이 고통을 치러야 합니까? 이것은 모든 그 고통 가운데 선지자들의 그 외침이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과하게 하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그래서 11절 보시면은 죽게 해둘라 이런 뜻입니다. 욥은 고통이 자꾸 연장되는 게 힘들기 때문에 11절 보시면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말하며 나오잖아요. 이 마음의 아픔이 심리적 고통입니다. 욥은 육체적 고통도 치렀지만 친구들로부터 지금 공박당하는 마음의 고통을 치르고 있고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저주를 겪는 엄청난 그 심리적 고통을 겪은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의 아픔을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것이 없다, 뭐 이런 인생이 없다는 거죠. 어느 인생치고 욥이 그러니까 욥 1장, 2장 욥기를 잘못 보면서 정말 이게 신앙의 곡해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욥기 1장, 2장과 3장부터 전개되면서 3장부터 몇 장까지입니까? 4장부터 37장 나오고 이 3장이 있는데 자칫하면 욥기에 나오는 1장과 2장의 그 욥의 아주 영웅적인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앙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복을 주신 분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이 욥의 정말 도무지 인간이 그런 그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이 붙들어 준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줘서 이 놀라운 그 신앙 고백을 했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3장에 보면은 3장에서 그 탄식이 나오는데 이 탄식이 앞으로 계속 전개되는 것의 하나의 그 전형입니다. 3장에서 욥이 내가 난날을 내가 참 괴로워한다. 생일을 저주한다 했습니다. 욥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붙들어 줬을 때 욥이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는 거지. 욥의 실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욥이 원망도 많이 합니다. 욥이. 그러니까 설교자가 이 부분만을 이렇게 부각시켜 가지고 욥을 담는 신앙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었을 때 욥이 이런 거지. 욥의 그 긴긴 그 욥의 여러 달째 지금 계속 고통이 계속 진행되면서 거기다가 새 친구들까지 와서 욥을 심리적으로 공박해오는 오늘의 현실, 이 욥의 당한 현실. 이 속에서 욥이 그 인간적 한계를 노출합니다. 그것을 어디서 우리는 그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에 와서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알고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십자가에서 고통도 없고 그저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요 만천하를 지배하는 섭리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물론 그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은 그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심히 고민된다. 그게 제자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심히 고민되고 너무도 그 고통 앞에서 그 고민하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 쓴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아주 인간적 모습입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우리의 그대로의 그 신앙의 그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 그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것이지 모든 이 탄식이 이것이 빠져버린 인생이 있냐 말이죠. 이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잘 하나님만 반박하는 인생이 만약 있다면은 그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그야말로 실존적으로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짐을 지고 우리가 동일한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절규하고 그 절규를 통과하여 위로와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사가 그런 거지. 하나님의 승리, 그게 하나님의 승리하는 우리 택한 백성들의 승리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걸 여실하게 욥의 인생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플 때 아프게 돼 있고 인간은 고통받을 때 고통받게 돼 있고 고통을 진하게 느끼면서 고통 가운데 동참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받게 돼 있습니다. 12절 봅시다. 욥이 하나님께 하는 말 보십시오. 내가 바다니이까 용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내가 지금 용이냐 말이죠. 바다를 내가 지키는 바다니까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는. 이 고통이 자꾸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딱 죽는 게 좋다. 지금 그 말입니다. 16절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이 고통을 치를 때 그 고통이 헛것으로 느껴지는 거죠. 이 고통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어떤 일도 어떤 고통도 지나고 나면 사실상 그건 헛것이 아닌 거죠. 아주 의미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다가오는데 고통을 치를 때 욥은 하나님이 제발 나를 좀 풀어달라, 놔달라, 나를 붙들지 말라. 참 재밌는 재밌다. 이 고통을 재밌다 하니까 이상하네요. 시편은 하나님이 빨리 등장하라 하고 시편은 고통스러우니까 대적들이 너무 압도하기 때문에 시편 기자들은 다윗을 포함해서 하나님 빨리 나를 등장해서 이 대적들을 물리쳐주고 나를 대적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하나님 등장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욥기는 하나님 제발 떠나가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것이 내게 고통입니다. 지금 이 말입니다. 제발 내가 더 생명의 연장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를 놓으소서, 놔달라. 그래서 내가 죽게 해달라. 지금 그런 뜻입니다. 17절을 보시면은, 사람이 무엇이라는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참, 정말 이게 표현이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그리 대단하게 마음을 둬서 내 인생이 별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손 놔버리면 끝나는 인생인데 분초마다 이렇게 시험을 하면서 이 째깍째깍 하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시험하사 이 고통을 연장시킵니까? 이런 말이죠. 19절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침을 꼴깍 이렇게 삼키는 건 잠깐하고 침이 삼켜지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안 놓고 지금 붙들고 지금 이 고통을 지금 연장시키고 있다. 이 말이죠. 아주 정말 대단한 시적 표현이죠. 20절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째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되고, 인간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 뭐가 플러스가 되고, 뭐가 마이너스가 될 일이 있겠습니까? 제발 나를 좀 놔달라. 지금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 견딜 재간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말이죠. 21절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때 욥이 말하는 죄악은 이 엘리바스 친구가 말하는 죄악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이때 말하는 욥은 인간의 근본 죄악성이죠. 인간의. 그거야 욥이 있는 거죠. 인간의. 그거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고 하나님 섬기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욥에게 엄청난 이 재앙을 주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죄악은 엘리바스가 말하는 그런 범죄와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근본적 차원에서 죄는 있는 거죠. 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데 나는 이 범죄를 안 했다.
내가 근본 죄악된 인생인 건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만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런 범죄를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징계를 받고 지금 이 재앙을 받는 게 아니다. 지금 그 말을 지금 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을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내 그냥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내가 그냥 죽는 자리에서 그냥 있게 해달라. 이런 욥의 지금 참상을 우리는 지금 읽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리하자면 욥의 그 항변 아까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엘리바스의 그 상식적 신관, 잘못된 신관을 지금 반박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엘리바스는 너 죄 없이 망한 자 어디 있느냐? 죄가 있기 때문에 너 망했다. 욥은 아니다. 내가 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망하게 지금 하실 수 있다. 내가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나는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알고 있다. 지금 하면서 그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고통이 참 심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발, 그 그 하나님의 탄식을 그대로 지금 노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나를 낳아주십시오. 하나님 왜 인생이 무시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마음에 두시고 이 고통을 연장시키고 있습니까? 침삼킬 동안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놓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하실 겁니까?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게 될 때 고통의 시간을 겪을 때 우리는 탄식하고 그 탄식 속에 우리는 메시아를 우리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되는 구체적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절정의 탄식, 그 고통의 치름, 그걸 통해서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정당했음을 부활로서 하나님이 증명해 주는 것은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은 사건입니다. 이루어 놓은 사건. 이 사건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날마다 묵상하고 깨닫고 그 예수님이 겪었던 우리 대신 겪는 우리 대신 고통을 치러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보여준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탄식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비로소 이제 읽게 돼 있고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을 그 고통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통은 참으로 무의미하지 않고 고통은 참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우리를 겸허하게 만드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물입니다. 8장 봅시다. 8장 보시면은 8장 이제 두 번째 이제 빌닷이라는 친구가 나타나서 욥과 토론을 벌이는 장면이 8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데 8장 전체 내용은 그 빌닷의 역시 잘못된 변론입니다. 이 엘리바스하고 그 알맹이가 똑같습니다. 여전히 그 인과응보의 신관, 철두철미한 그 인본주의적 그 신관을 빌닷이 말하고 있는데 욥이 그것을 반박하고 동일하게 지금 변호해 나가는 것이 9장 10장에 계속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1절로 2절 보시면 수아 사람 빌닷이 스스로 변호하는 욥을 향하여 책망을 합니다. 보십시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느냐. 자, 이제 이 친구들, 세 친구들은 지금 욥을 중간에 놓고 지금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욥이 반박하고 이 고통 가운데 탄식하는 것을 엘리바스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눈에 거슬리는 거죠. 반박도 거슬리고 탄식하는 모습도 이게 힘없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탄식이라는 건 완전히 무너졌을 때 하는 거죠.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을 때, 더 이상 인생이 몸부림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서 탄식, 질문, 절망, 이 지금 터널을 겪고 있는데, 엘리바스가 볼 때는, 엘리바스나 혹은 이제 빌닷, 오늘 두 번째 빌닷인데, 이 친구들이 볼 때는 이게 아주 눈에 거슬려요. 자기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의롭고 교훈적인 입장에서 주장을 하면은,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잘못은 인정 안 하죠? 욥은.
너희들이 돌이켜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나가면서 욥의 현실은 어떤가 하면은 말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볼 때는 이건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고 세속적 관점이죠. 이쪽에서 볼 때는 욥이 형편없이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당신의 전능하심과 궁극적 사랑을 욥에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그 성도가 겪는 현실,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현실인데, 메시아가 겪는 현실. 너가 메시아면 내려와라. 이렇게 조롱을 하지 않아요? 너가 메시아면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그 매달려 있느냐. 이게 그 어둠의 모든 권세들이 메시아를 향한 그 조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진리가 그렇게 영광을 얻거나 진리가 뭐 창창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둠이 조롱을 하고 엘리바스의 눈에 볼 때는 이게 욥의 현실이 얼마나 이게 바닥을 치고 있느냐 말이죠. 너가 그런 현실인데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고 볼 수 있느냐 지금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2절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느냐. 욥은 정당한 지금 변호를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고통 가운데 정말 자연스러운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의 빌바를 어떻게 해요? 구한다 그랬죠. 우리는 고통 가운데 뭐를 빌바도 잘 모르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동참하시고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셔서 우리 대신 그 하나님 앞에 빌바를 해 주시는데 지금 욥은 그렇게 지금 탄식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광풍이라 표현해요. 미친 바람이라. 이쪽에서 볼 때는 욥이 미친 바람처럼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요. 이 현실이.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자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자, 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때 공의라는 건 인과응보적 공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징계한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닷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이 하나님이 엉터리신 거죠. 이 엉터리신. 그러니까 욥기를 아주 부분적으로 보면 너무도 이게 친구들의 주장이 옳은 것 같고 욥의 현실은 잘못된 것 같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 이게 거꾸로예요. 그래서 지금 빌닷이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겠으며 전능하신 자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겠느냐.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붙이셨나니. 이 인과응보 아닙니까? 너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득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죄에 붙이셨지. 잘했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그 말이죠. 그건 실제로 안 그렇단 말이죠. 욥은 그의 자녀들이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범죄하여 떠날까 해서 언제나 그 잔치가 끝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 뭐 철두철미하게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지금 오늘의 현실을 욥의 현실을 지금 치고 들어오고 있는 거죠. 내가 만일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령들을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대해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 음식점에 가면 말이죠. 부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예요, 엉터리. 이게 뭐, 우리가 가게를 하나 열면 지금 미약하지만 나중에 잘 돼서 돈 많이 버린다는 식으로 붙여놨는데, 이 빌닷의 엉터리 논정 중에 포함된 이 글입니다, 이게. 이게 뭡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빌고, 그리고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 너를 잘 대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욥의 현실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욥은 의롭게 살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련과 엄청난 재앙을 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이 탄식과 질문은 엄청난 신앙의 근거가 됩니다. 이게 욥의 신앙을 만들어내는 이거야말로 이 긴긴 탄식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게 나중에 욥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답을 얻는 이 바탕들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열흘만 하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왜 40년을 길게 돌리느냐 말이죠. 그 긴 탄식과 항변과 질문과 그 고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되는 그 시간들이. 이게 욥의 신앙에 얼마나 밑거름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맞다 이렇게 했을 때가 언제냐 말이죠. 또 지금도 깨달아가면서 맞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그 이전에 탄식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신음이 있고 그 이전에 질문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고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슨 그런 말을 그렇게 했던 안 했던 그 영혼의 신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삶 속에. 그것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말씀을 진리라고 믿게 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바탕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닷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그 복음적인 하나님의 뜻, 이걸 모르는 거지요. 네가 잘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엘리바스는 자기가 오히렸다고 생각하니까 너가 잘하고 정결하게 살면 이런 말 아니에요? 나오죠? 청결하고 정직하면 6절. 청결하고 정직하게 만약 인간이 살면 누구를 안 찾습니까? 예수 안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바리새인은 자기가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 제사도 드리고 11조도 꼬박꼬박 내고 안식일도 꼬박꼬박 지키고 손 들고 기도했지 않았어요? 그러나 죄인은 고개도 못 들고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거꾸로 했지 않았어요? 그 누구를 의롭다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거꾸로진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한 거 아니에요? 참 이게 놀라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죄인의 눈으로 안 보면 안 보입니다. 이거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거. 성경은 아무런 생명 없는 말씀이에요. 내가 의로운 자의 눈으로 봐서 누구 가르치려고 보면 성경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야말로. 캄캄합니다. 성경의 그 진수가 안 보이는 거죠. 성경은 탄식하고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영혼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이요.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사건이요.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다가오시는, 그래서 죄 많았던 우리 인생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놀라운 위로요. 우리 편에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하나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빌닷은 엉터리예요. 엉터리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내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참되라. 네가 정결하게 잘 살면 이제 잘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가게 이런 데서 띄야죠. 이런 거. 이 말은 완전히 잘못된 논정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잘된 주장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잘하면 잘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예수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이런 말을 자꾸 하면은 로마서에서 그러면 잘할 일 하나도 없구나.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죄 많은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가르치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제 이런다는 거죠. 그 로마서에서 그걸 말하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 의롭다 하는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에서 그렇게 나가잖아요. 정말 그 복음을 복음답게 깨닫고 나서 누가 탕자가 돌아와서 또 내가 죄지로 나갑니다. 이런 그 미치광이 탕자가 있냐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정말 그 진수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게 되면 자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하게 되고 기쁨으로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를 내 모든 죄가를 다 걸머지시고 나의 수치스러움과 나의 부끄러웠던 과거와 이 모든 걸 다 그리스도의 피로 다 덮으셔서
우리를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덮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게 되면 말이죠. 그 자유함을 얻지 않나요, 인간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부끄러울 것 없고 당당하고 자녀로 인정해 주니까 밝게 우리를 맞이해 주니까 그 아버지가 쫓아왔지 않았어요, 탕자한테. 언제 탕자를 저주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죽었던 내 자식이 돌아왔다고 그냥 끌어안고 하니까. 그 밝은 거 아버지 얼굴 말이죠. 그 아버지가 얼굴이 밝으면 온 집안이 그 밝아지는 거죠, 당연히. 그 자식이 그 힘이 나고 자신감이 돌고 모든 전날의 부끄러움을 다 씻어버려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우리 복음의 그 내용 아니냐 말이죠. 이 빌닷은 엉터리 신입니다. 엉터리. 이 인과응보적 신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주장하는 듯 했지만은 그 공의는 인과응보에 기초한 공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기초한 우리는 공의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공의를 말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다 공의예요. 하나님은. 그 뜻대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선을 행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두운 사단 권세에 맡겨버리면 세상에 온통 세상이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게 절대적인 뜻과 의를 따라서 당신의 뜻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천국도 지으시고 지역도 지으시고 택한 백성도 지으시고 불택한 자도 지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아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는 백성이 된 거지요, 지금. 8절 보시면은 이제 결론 지읍시다. 8절로 19절인데 빌닷은 옛시대 열조로부터 터득한 일을 욥에게 가르칩니다. 자, 이게 그 친구들이 자기 주장을 하는 근거들이 다 있습니다. 그 근거가 아주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탄탄해요. 우리 골로새서에서도 그 거짓 진리를 바울이 경계하면서 그 거짓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일까 주의하라. 그러지 않아요? 그 공교한 말이라는 것이 그 논리와 근거가 탄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죠. 어수룩하면 허술하면 넘어가겠습니까? 이 주장이 근거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갖다 대니까 그게 설득이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 주장이 넘어가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빌닷이 근거를 대는가 한번 보십시오. 청컨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나오잖아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이게 요즘이 아니라 오는 세대에 늘 그랬습니다만은 언제나 이 고전입니다. 고전. 노노 맹자, 플라톤의 국가론, 그 유명한 세상의 그 책들 말이죠. 그 모든 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인생들은 어딘가에 의탁을 해서 자기 인생을 그 지혜롭게 추려나가야 되지 않아요?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의탁하는 그 근거가 옛 고전들입니다. 옛 고전들. 노노 맹자로 돌아가자. 이번에 올림픽 할 때도 노노 이야기 그거 했지 않았어요? 네.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오니 이 어찌 즐겁지 아니한고 노노가 그렇게 시작하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지혜가 딸릴 때 뭔가 이 주장을 할 때 그 헤아리기 새 것이 없습니다. 헤아리 정말 돌고 돕니다. 돌고 도는데 결국 뭔가 책계나 읽고 자기가 지혜롭다는 무슨 근거를 갖다 대려면은 옛사람이 말한 바 이렇게 갖다 댄다는 거죠. 이게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야 그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이 다가오는 거죠. 너는 옛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열조에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너 지금 무식해서 그렇다. 지금 욥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무식하지 않아요. 욥은 하나님을 지금 잘 변호하고 있죠. 정말. 욥이야말로.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막내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빌닷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야, 욥 너와 내는 어제부터 있었지 않았느냐. 우리가 지금 하루 사일 같은 인생 아니냐. 이 인생의 고점이라는 게, 지혜라는 게 시대부터 그게 오랜 전통을 가지고 오랜 세월의 검증을 거쳐서 그 인생들에게 유익한 지혜가 있다. 뭐 이런 말입니다, 지금. 사마천의 뭐 사기를 읽어봐라. 뭐 이런 거죠. 거기에 온갖 인생의 그 지혜가 담겨 있어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그 신문, 여러분들 사설이나 신문에 그 글 쓰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기자들이. 뭐, 또 고전들이 갖다 대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고전을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그 어리석게 하느냐. 이러면서 그 갖다 대는 근거가 다 있어요, 근거가. 그게 다 고전들이에요, 다. 고전들. 그게 성경이 이러한데 이런 말을 한 사람 없잖아요. 그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한 설득력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 잠깐 있는 인생 아니냐. 오랜 그 세월의 담금질을 거쳐서 이게 진리라고 확정되고 지혜라고 지금까지 내려온 그런 고전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입니다. 그게 인과응보의 원리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열심히 하면 잘 되고, 인간이 잘못하면은 재앙을 받는 거 아니냐. 그거는 항구적인 옛날부터 있었던 그 지혜의 산물이다. 이렇게 등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인본주의는 모든 사람한테 일시에 많은 사람을 설득해야 됩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은. 자유주의 신학이 왜 그렇게 서구라파를 휩쓸고 많은 사람을 설득하고 그 수많은 서구의 대학들을 다 점령해 버렸나요? 그게 다 인본주의라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도덕적 의지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불교하고도 통하고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유주의 신학은 종교다원주의는 이거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불교도 그렇게 인과응보를 가르치고, 그 자유주의 신학도 인간의 이성의 능력으로, 도덕적 의지로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은 하늘에 보고 웃으시며, 인간은 너 하나도 못 바꾸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너는 내 미움을 정복할 수 있느냐? 너는 내 질투를 바꾸어낼 수 있느냐? 바꿀 수 있느냐? 너는 내 탐심을 만족으로 바꿀 도리가 있느냐? 성경은 그렇게 하늘의 천둥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자유의 근거요. 우리를 탐심과 질투와 어리석음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분이십니다. 궁극적으로 죄에서 해방하고 오늘 영생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때야 인간이 변하고 우리 예수를 만나 인간이 참으로 변하고 이 땅의 누룩으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선물로 보내주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혁명이요. 새 생명의 역사란 말이죠. 엘리바스, 빌닷은 오해에도 한참 오해했습니다. 인간이 의로울 수 있고 인간이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인간이 청결하고 정직할 수 있고 고전으로부터 옛사람의 고전으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한 그 인본주의 사상을 성경은 욥은 우리 대신 잘 변호해주고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 허탄한 모든 하나님을 알아 높아진 견고한 진을 다 파하며 고린도 후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서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들, 그 인본주의를 죄악의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다 파해버리고 그가 예수 안의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늘 이 욥기서는 그런 계시적인 하나님으로 예수 안에 이루어지는 참된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압도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모르고 엘리바스와 빌닷처럼 우리가 자고할 때가 많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이하면서 죄악 가운데 허둥지둥대며 밑바닥을 칠 때 참으로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해방자임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거듭 확인하며 우리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욥의 변박 속에 담긴 살아계신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때로는 연단의 늪을 터널을 지나갈 때도 참으로 그 탄식 가운데, 우리의 탄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탄식을 들어주시는, 마침내 우리를 붙들어 주고야만 하시는 그 하나님 소망하고 영원을 소망하고 저희들 넉넉히 이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